네, 오늘은 추석 명절 맞이 우리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밖에 나가셨던 우리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한 가족으로 또 만났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석 명절 온 가족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타향으로 지방으로 각각 이동하여 또 가족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받은 큰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105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린이, 청소년, 장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그리운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며 가정과 이웃과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 주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감싸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온 인류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이 자신과 가족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 이웃과 친구, 지체들 모든 만난 이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행위와 행실 가운데 주님께서 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를 원수로 적으로 삼고 서로 증오하고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전해주실 때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더욱더 저희들 마음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왔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원치 않는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친구들을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들로 씩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또 이렇게 타지에서 오신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나누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겠다 그러시죠, 다들? 그래서 제가 부역자도 이제 고향 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여기가 고향이라 제가 새벽에 지키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방송 송출도 되지 않는데 월화수 동안 제가 오늘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저랑 함께 새벽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9일은 3, 4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주일입니다. 각 기관마다 또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또 우리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반림구역, 대원 1구역, 대원 2구역입니다. 또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더와이즈 8주 가정이 26일, 27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청년부에서 황지훈 청년이 일본 단기 선교사로 1년간 갔다 오게 됩니다. 좋은 귀한 훈련을 받고 또 일본을 배우면서 또 일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잘 훈련받는 기간인데 19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고베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 또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4층이나 3층이나 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복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명절이라고 다 다른 데로만 가실 줄 알았더니 또 오시는 가족들이 많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한 가족이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구약시대와 또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이면 요즘 사람들은 모이기 싫다 이래요. 왜냐면 가면은 듣기 싫은 말을 듣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괜히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녀들이 또 며느리나 사위나 또 아들, 딸들이 집에 오기 부담스럽다 이런 하는 말이 있는데 명절 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셔야 되는데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을 쫙 목록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답니다. 공부는 잘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묻지를 마세요. 애인은 있냐? 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는 언제 날 거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엄마 친구는 친구의 또 아들은 딸은 이렇게 됐다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최악의 이제 말이 있어요. 최악의 말이 뭐냐면 많이 먹어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살찐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많이 먹으라면서 왜 살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먹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최악 베스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좀 더 있다 가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때가 되면 빨리 보내야 돼. 빨리 보내야 돼. 가서 이제 또 쉬고 준비하죠. 가족들이 모이면 덕담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어른들은 걱정돼서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듣는 자녀에게는 또 이렇게 부담되는 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랑이 전파돼야 되죠. 또 은혜가 전파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 가서 괜히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세배도 합니다. 그래서 복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많이 기울였는데 이런 거 얘기하죠. 다리 떨면 복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근데 옛날에 다리 떨다고 엄청 나온다고 다리를 그냥 촥 때리면서 복 나간다 이놈아 막 그러잖아요. 다리 떨면 복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래요. 하지 정맥류에 좋답니다. 다리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다리 많이 떨면 하지 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한숨 쉬면 복 나간다. 한숨 쉬었다가 애들이 이제 한숨 쉬면 하면 얘 등짝을 탁 때리면 한숨 쉬지 마 이놈아 복 나간다는데 한숨 쉬면은 폐 건강에 좋답니다. 깊은 숨이 이렇게 몰아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는 게 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건강에 좋은 걸 다 복 나갔다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죽 먹지 말고 미역국 먹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죽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미역국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시험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죽 드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역국 드시고 시험장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랬어요. 복 나간다고. 왜 이렇게 복 나가는 게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가옥 연구가들이 연구했는데 왜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되냐. 옛날 문지방은 다 미닫이잖아요. 문지방이 망가지면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혀요. 그래서 문지방이 또 옛날엔 약했죠. 그러니까 밟다 보면 망가져요. 근데 요즘에는 문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밟으시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시대에 좀 부족했던 것, 조심했던 것을 우려하느라고 복 나간다, 뭐 복 받아라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찰을 못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 근본적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복,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복, 믿음의 복, 은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시편을 써야겠다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1000년에 걸쳐서 위인들이 썼던 글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글들을 1000년 동안 모아온 것이 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단지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라 1000년의 역사가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1편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의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3절밖에 안 읽었지만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우리가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외형적인 복보다는 내면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적인 복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세적인 복보다는 영원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좀 뭐 다 그렇게 해라 말씀만 하진 않지만 설교를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할 때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볼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쓰이는 복은 아니에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을 말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얘기하지 않고 에세르라고 하는 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왜 시편 1편 1절에서는 왜 바라크라고 하는 복도 있는데 그런 복을 사용하지 않고 에세르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할까?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복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크라는 복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안 드려요. 그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배우면 더 귀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를 얻은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을 때로는 쫓아가고 있죠.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요, 성공한 악인도 있죠. 화려해 보이는 악인도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악인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죠.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출세를 했는데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미국 증권가에 들어가서 일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될 것 같아서 20대 초반에 가서 일했는데 몇 년 만에 자기가 25세 때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미국의 증권가에서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이제는 야, 내 능력이 이렇게 크다니 도취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타락이 시작됩니다. 좋은 수용차, 담배와 술로 만족이 되지 않자 마약을 합니다. 21년 동안 마약과 담배와 술과 향락을 즐기다가 보니까 21년 후에 자기의 몸이 엄청나게 망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중에 수면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우연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한테 그 복음이, 너무 단순한 복음이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운전을 하고 하다가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결국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건강할 수 있어요. 악인도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영원한 복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못 가져와서 아쉬움이 있지만 가져본 사람들은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을 열면서 복이 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귀, 영화, 건강,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집중하고 있으시지, 복을 나열해서 이것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종교와 기독교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냐하면 현세적인 종교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종교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복을 나열하면서 교회 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이 뭐다 얘기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하고 하는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오만하게 행하면서 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저렇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네?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서도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은 에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죄인들은요,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지요. 그래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만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죄와 악과 오만하게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다, 그걸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읽으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형태입니까? 복수 형태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악인은 지금 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 사람 말해요? 여러 사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꾀.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하고 해요. 복 있는 자들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표현 한 표현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때로는 연약해 보여요. 때로는 외로워 보여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였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혼자였습니다. 동떨어졌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몰려다녀요. 죄인들은요, 패거리에 패거리. 오만한 자들은요, 항상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즐겁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왜 복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외로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다, 동행한다는 말을 자꾸 말씀을 제껴두고 무슨 다른 어떤 성령님과 따로 이렇게 지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요즘에 이제 새벽에 느헤미야를 합니다. 나오는 말씀 중에 연관된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어요. 50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책을 가져다가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새벽부터 종옥까지 낭독을 하거든요. 낭독을 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여 주고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종옥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운지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책을 낭독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을 믿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듣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마음에 결단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런 걸 경험했지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제 연구도 하고 묵상하는데, 아니 이게 이제 하루에 한 10장 이상씩 읽는데 20장을 읽어도 막 끼가 막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씀이 막 새록새록 오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억지로 덮었을 때가 있다니까요. 막 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되려면요, 어쩌다 찔끔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고요. 느헤미야 백성들에게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계속 읽고 백성들이 듣는데요,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읽어줄 때 백성들이 몇 번 아멘했다고요? 2번 아멘했다고.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달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고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배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려지는 율법책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회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습니다. 당연한 건데 강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시냇가는 원래 있었고 나무는 원래 거기 있었네, 거기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원문을 좀 연구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시냇가는 그냥 저절로 생긴 시냇가가 아닌 거예요. 펠레크라고 하는 시냇가의 뜻은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없던 길에 물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저절로 물 흐르는 곳에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논과 밭을 보면, 논을 보면 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다 사각형으로 수를 우리가 놨죠. 그거 저절로 생긴 거 아니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수로가 아니라 나무에게 물을 대기 위해서 누군가는 땀 흘려 그 길을 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길에 물을 흐르게 했다는 거. 이것이 여기에 지금 1편 3절에 해당되는 시냇가는 그냥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나무에게 물을 대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흘려 물띠를 낸 그 시냇가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래 원어로 보면 심기운 나무예요. 심기운 나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시냇가 옆에 안 심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을 사람은 우리의 자리가, 예를 들면 이 시냇가에서 멀리 있었던 자리에 있다면 나무를 뽑아서 다시 그 시냇가 옆에 심기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심겨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 시냇가와 먼 자리요? 그러면 점점 메말라 가겠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내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시냇가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와 같은 문을 열어줬고 그 길을 시냇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그 옆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으면서 열매가 없다, 잎이 말라간다. 우리 교회도 화초도 많이 있죠.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는 영적인 양식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지 않으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옆으로 오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교회랑 가까우면 더 좋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요즘엔 멀리서 오시지만 하나님 가까이 와야 생수와 같은 영양이 공급이 되고 이파리가 살아나고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쓰고 있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열매 맺는 때는요, 가장 더울 때 열매를 맺는데요, 가장 더울 때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때 공급이 안 되면 열매가 쪼그라들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더울 때 가장 많은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나무에게 많은 물을 대기 위해서, 풍성한 물을 대기 위해서 길을 터놨고 나무를 옮겨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옮겨 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왜 말라가는지, 왜 힘들어가는지, 왜 어려워가는지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이제 3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 보세요. 옮겨놨는데 하루만 물을 받다가 다시 메마른 땅으로 옮겨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소에도 물이 잘 공급이 되고 무더울 때, 가장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은 물이 공급되므로 풍성해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상대적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무는요, 심은 나무는 매치라고 그래요. 매치. 네, 겨는 왕겨, 우리 좀 벽에서 넣는 왕겨 이렇게 넣잖아요. 옛날에 그 겨는 가볍잖아요.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거. 근데 이런 겨는요, 나무는 매치인데 겨는 모치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어로 보면 재밌는 거죠. 한 끗 차이죠.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매치, 모치인데 전혀 달라요. 매치는 열매를 맺어요. 모치는 날아다녀요. 네. 심겨진 나무, 제자리를 지킨 나무, 영향을 계속 받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곁에 늘 심겨져 있는 나무로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인들은 뭐가 같다는 거? 날라다니고. 그 겨는 뭐예요? 알곡을 뺀 게 겨잖아요. 알곡도 없죠. 가볍죠. 날라다니죠. 날라다닌다고 대단한 거 아니죠. 날라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객지에 나가 있지만, 멀리 떠나 있지만,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여기서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눈물은 우리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은 부모님들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함께 깨닫고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나열하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물가 곁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뿌리를 들어서 그 물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창원제일교회의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무더운 여름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로는 비바람 창수에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형통으로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원 모든 창원제일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 열매 맺기 원하고 바른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곁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타향길에서, 때로는 객지에서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생을 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굳건히 아버지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정말 믿음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떠나 있던 우리 형제자매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 그리웠던 얼굴들,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바랬던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대로 쌓은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우리의 온 식구들,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껏 귀한 마음으로 우리 심을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일천번 전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구역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이 풍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하며 수고한 대로 얻으며 결실하며 날로 발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도록 넉넉한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 어떤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우리 예물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과 열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쁜 명절에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아픈 가운데 또 신음하며 마음 고달파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곧 일으켜 주셔서 이런 기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예배하며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쁜 낯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곧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 우리의 또 부족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창원 제1교회 온 가족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